잠언 6장 6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 거예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이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덜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을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을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되게 참 좋은 성경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서 성경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잠언서가 균형 잡힌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잠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지켜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생각 안 해봤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덜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 우리가 2017년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에는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나라래요. 제가 이번 주에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과 2017년도에 사역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가 오늘 그 조카분이 저쪽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자 쓰신 친구분이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프롬펜의 좋은 학교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의 조카예요. 고향은 동두천이에요. 동두천에서 의외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최희걸 장로님, 오호락 장로님, 우리 교회도 훌륭한 분이 많아요. 그 다음 세대 최현애는 제가 참 인정하는 훌륭한 애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는 중에 선교사님, 우리가 2017년도 청년부들과 학생부 아이들이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선교사들 자녀들이 하이스쿨을 다니는 아이들이 약 200명에서 250명 있대요. 걔네들에게 우리가 뭘 해줘야 그랬더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사역지에 영성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대요. 왜 그 많은 인원이 있는데 못했냐니까 그 지역에 와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찬양팀도 다 데려가야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뭐 천관웅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조인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 청소년 집회를 1차적으로 그곳에 가서 할 거예요. 캄보디아는 의외로 있잖아요. 영어권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의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다 영어를 쓴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캠프 하나를 또 해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게 정해졌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이 가서 캠프를 해줘야 되고, 한국에서 영어 캠프 하듯이 캠프를 하나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찬양팀을 꾸리고, 그리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가지고 2007년 1월 달에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번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무슨 그림이 다 그려졌냐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좋아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한 주 만에.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2월 달에 한국 들어가서 집회하는 가운데 한 사람씩 만나서 다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제. 필요한 물질도 제가 한국에서 다 서포터를 받을 거고, 그게 몇만 불이 들어가든지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할 찬양팀도, 찬양하는 CCM 찬양 사역자들도 2월 달에 가서 조인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 재현이고 베이스 잘 치지 뭐, 그죠? 드럼 잘 치죠. 영균이는 못 가겠다. 지휘를 해야 되니까. 세임이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러면 되죠, 뭐. 하나님께서 내게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수없이 만나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도 이러한 곳에서 사역을 통해서 써먹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잠언서 말씀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슴에다 손 얹어봐요. 내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는 자기가 알아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동안 5시간 이상을 자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평균 5시간 이상을 자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호주는 참 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문화가 있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반문화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괴시 자연 법칙에 어긋나요. 여러분들, 어두워지면 해가 뉘엿뉘엿져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리듬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해돋이 1년에 한 번 봐요? 특별한 곳에 가서? 저 매일 보는데. 새벽 예배 오면 그냥 해 떠올라요. 뭐 그거 꼭 1월 1일 날 이상한 데 가서 특별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특별하게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활동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어두워지면 자고 해가 밝으면 일어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탄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해가 뜨면 자고 어두워지면 활동하라예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거꾸로 거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게으름의 첫 번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밤낮을 거꾸로 사는 데서부터 와요.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예술을 조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뭐 밤에 뭐가 잘 써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음악이 나오는 거지. 사탄이 기뻐하는 음악이 나오는, 가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꼭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자요. 사람이 자기 시작해요.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해가 지려고 생각할 때쯤,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다가 서서히 질 때쯤 3시, 4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해요. 건강할 것 같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단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밤낮을 거꾸로 살기 때문에 단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일 해보셨어요? 여인들 중에 밤일 해보신 분 계세요? 없죠? 남성분들 중에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 데미지가 없을 것 같지만 심각한 데미지를 일으켜요. 밤낮을 거꾸로 사는 것이. 그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해롱해롱한가 하면, 게임을 하면 그 밤에 해야 되나? 밤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게임을 해요. 여러분들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게임 때문에 그 직장에서 잘리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엄청 많아요. 그 게임이 뭔데?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 게임 때문에,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는 그것 때문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뭐가 머릿속에서 안 나와요? 신선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의 재능과 학벌을 보고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게으름의 문제예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게으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직장생활 하고 밤에 게임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거 가운데 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일할 때에 최고의 좋은 컨디션으로 일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흐리멍텅한 생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최고의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해야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맑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정신이 맑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 내가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죠. 오너는. 그렇죠? 나도 그 직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래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자꾸만 흐리게 만들어요. 이게 게으름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으세요? 시간 관리가 정말 지금 철저하게 잘 되고 있어요? 어느 날은 10시에 잤다가 피곤하면, 어느 날은 잠 안 오면 2시, 3시에 잤다가, 그러다 그것이 쌓이고 낮에 리듬이 깨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요? 제가 젊은 친구들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사람들 그거죠. 주일날 예배가 11시 반인데 11시 반에 잠자다가 못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상식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저는
뭐 아무리 설명을 저에게 해도 이해를 못해요. 11시 30분에 예배를 잔이라고 못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게으르다라고 표현하죠. 오늘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시간의 관리를 철저하게 지금서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람은 익숙하고 습관이 몸에 배인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잠시간을 조절이 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청년의 때서부터 제가 그것을 조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익숙한 거죠.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몇 살이 되면 바뀐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안 바뀌지 않아요. 평생 동안 그 리듬이 안 바뀌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 뭘로 가느냐 하면 게으름의 문제로 가고, 게으름은 뭘로 가요?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사람이 돼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시간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잘해요.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못해요. 이런 시간을 누가 필요로 하면 그 사람이 원하면 내 시간을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 때나 언제든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즉 싫어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 1호가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17가지, 그러면서 썼던 내용이 교만이에요.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까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하지 못해봐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저를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왜 아느냐? 여러분, 사람은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변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나는 이 분야에 무엇을 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나누는 삶을 살겠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이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려요. 한국 사람에게는 이 리더, 지도자들이 여러 유형으로 나누지만 보스형이 있어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정말로 다독거리면서 가는 정말 이 보편적인 리더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리더보다도 보스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은 유교적인 기본 베이스 바탕에서 자라다 보니까 권위의식 같은 것들이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이 보면 명령을 많이 하잖아요. 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내 몸에 배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또 표출이 되고 있어요. 나는 안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해요. 거짓된 혀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오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오후에 했던 이야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그냥 둘러댄다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어를 바꿨어요. 선한 거짓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한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문화 가운데 제가 호주의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초창기 했을 때에 한국의 학생들이 유학을 왔을 때에 대개 어떤 아이들이 많이 왔냐면 한국 학교 가운데 적응하지 못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왔어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딸은 한국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급하게 찾아서 간 데가 베트남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에 가서 잘 적응을 할 줄 알았는데 베트남에 가서 그 안에 한국 아이들에게 또 따돌림을 당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베트남에를 갔는데 우리 교회 실질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대전에서 호주를 왔는데 대전에서 덩치가 큰 친구예요. 좀 학생치고는 좀 덩치가 있어요. 좀 둔해 보여요. 그런데 호주에 와서 도망을 쳐서 호주에 친척이 있어서 왔는데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호주 안에서도 돈을 착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어디로 갔냐면 저 퍼스라고 하는 동네로 또다시 숨어서 갔어요. 근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저는 적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때야 돼요? 교회 안에서 따돌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3, 3, 5 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세상은 품을 수 있는 사람과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래잖아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다 녹이고 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교회 안에서도 저는 교회는 모자라고 들떨어진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최종적으로 정말 갈 데 없고 아프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야 되느냐? 교회는 똑똑한 사람 위주로 가면 안 되고 교회의 모든 것은 정말 가장 뒤에 있는 사람에게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동영상 가운데 감동되는 영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학교에 백혈병 걸린 아이가 있어요. 그 백혈병 걸린 아이가 머리를 삭발을 해야 되잖아요.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죠.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그의 곁에 있었던 그 파트너가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메일을 다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교했을 때 그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수업을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모자를 다 쓰고 있으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자를 다 벗으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자를 벗는데 다 머리를 삭발하고 온 거예요.
그게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초등학교에서요. 머리를 다 밀고 애들이 온 거예요. 그때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 숱이 하나도 없고 반들반들하게 다 빠졌잖아요. 그 친구가 클로즈업 되면서 반에 있는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교탁에서 흐느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어요?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친구가 혼자 머리가 다 빠져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친구들이 연락해서 그 다음에 올 때 머리를 삭발을 탁 하고 우리도 너와 같아. 내가 지금 너하고 같아. 너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해. 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 밖에서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오늘 교회가 그러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지금 1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나는 목사님 자유해요. 저는 교만하지도 않고요, 거짓된 혀도 없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도 없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을 달려가는 발과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요, 형제 자매 간의 관계 가운데 이간질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거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옛날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 뭐죠? 게임을 할 때 한 사람이 글씨판을 봐요. 그리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몸 동작하고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해갖고 마지막에 사람이 맞추는 거 하는 거 있죠. 건너가갖고는. 뭐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막 해요. 하다 보면 우리가 그거를 보면 저게 저렇게 전달되는구나. 왜 저게 저렇게 전달되지? 그럴 때가 가슴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을 안 해서 그렇다 치지.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들은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할 때에 뭐가 빠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달할 때 직접 듣고 하는데 끝에 가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도는지 몰라요. 오늘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 하나 있어요. 나도 태초에 태어나기를 말 안 하고 감옥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을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그게 다 내 뭘로 돌아오냐면 불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최고 좋더라고. 최고요. 남의 이야기를 특히 예를 들어서 현애 어때 그러면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현애 좋아. 현애 피부는 과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어느 것일까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달았으면 이렇게 달을 거야. 현애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달아.
갑자기 가다 6번 이러는 놈들 있죠. 별것 아닌 것이 있잖아요. 한 단계 건너가면 그 이간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상처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건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현애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나처럼 수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해. 죽여버린다고. 그냥 너 한 번만 마이크 조절하다 도망가면 죽인다고. 가만히 있잖아. 여러분들 칭찬은 많이 하세요. 사람이 은호 형제를 보면 단점이 있어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팔뚝에 문신한 거 단점이지. 내가 볼 땐 그게 왜 장점이야? 알아보지도 못하는 IS 같은 글씨를 팔에다 툭 새겨 갖고 다니는데 단점이지. 내가 볼 땐. 나 몸 봐요. 어디 문신 있냐. 하얀 살이지. 아름다운. 그렇지. 검은 살. 저 사람 장점이 있어 없어요? 장점이 있죠. 사람들은 은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점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단점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단점을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저 사람에게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그 사람의 단점만 자꾸만 이야기해요. 은호 형제 생각보다 성질 더러워. 이렇게 간다니까요. 고개 숙이는 거 봤죠? 그 한마디에.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은호 형제 생각보다 성질 좋아. 쟤 괜찮은 사람이 이거 하고 생각보다 성질 더러워.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이야기할 때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를 부정적인 시각이라 그래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산다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사람은 평생 그것만 하다가 있잖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무엇을 볼 때 있잖아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영이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솔직히. 주영아, 고개를 들어. 주영이 제가 좋아하죠. 허대라는 별명 제가 지은 건데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깍수진이에게 깍대 이렇게 지어갖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엔 기분 되게 좋게 묻겠지. 제가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이 뭐를 하나 별명이야 이러면서 깍대 내가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지은 거야. 신경 쓰지 마. 좋은 거야. 그 제가 이제 그까지만 하면 좋은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어느 날 깍대 말고 허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아는 거야. 깍대가. 근데 허대한테 깍대가 묻는 거야. 허대, 주영아, 허대라는 뜻이 뭐야? 그러니까 허벌난 돼지야 이렇게 이제 했어. 목사님이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면은 꽉대는 뭐예요? 꽉 찬 돼지라는 말 아니야. 그러면 봐봐, 내가 투진이한테 그러면 쟤는 있잖아요, 우리 집에 뛰쳐올 거예요. 난리가 나지. 나는 수진이 항상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수진아, 한국 한 번 더 갔다 오면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된다고. 너 너무 이뻐졌다고. 나 진짜 한국 갔다 와서 살 빠진 애를 처음 봤어요. 한국 갔다 오면 보통 2-3kg 쪄갖고 오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잘 먹으니까. 그런데 내가 처음 봤어요. 이 자리에 없는 애네요. 목사님 한국 가서 이번에 살 다이어트 하고 올 거라는데 갔다 와서 일주일 있으면 다시 돌아가.
근데 쟤는 신기하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뺀 거를 유지하더라고. 대단한 아내예요. 수진이 한국 가기 전에는 못 빠졌어요. 근데 한국 갔다 오고 나서 각이 생긴 거예요. 오, 쟤도 이쁘네. 소원이 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야, 너 한 달 있으면 돌아가. 너는 어쩔 수 없이 깍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수진아, 절대로 가지 마라. 힘쓰고 애쓰고 지금이 최고. 이 한마디면요, 쟤는 먹을 거 있어도 있잖아요, 안 먹어. 그 얼마나 이 여인에게 힘이 되는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은 어떻게 어떤 사물을 보고 누구를 보고 어떻게 언어를 쓰는가가 정말로 자기의 인격이 돼요, 인격이. 아, 이 사람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요, 제가 쓰는 말 있잖아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고 인간 취급도 하지 말고 그 사람 곁에도 가지 말고 그냥 혼자 내버려두라고. 반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곁에가 있으면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자기에게 옮아와요. 그래서 최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생각 속에 나는 돼. 난 봐라,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사람 곁에 가면 돼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명 정도 있어요. 나야. 아, 진짜 나야, 나. 저는요,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요. 무조건 된다예요. 영균아, 맞지? 야, 임마, 다 안 돼. 나 봐라, 난 된다예요. 난 확실하게 돼. 그리고 있잖아요, 뭐를 하면 난 다 잘한다 그러지 못한다 소리 안 해요. 자기 PR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PR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삶의 경험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안 된다는 사람 가운데 된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나는 반드시 예쁜 부인을 얻을 거야. 예쁘기만 해도 안 돼. 음식도 잘해야 돼. 중요한 거 있어. 결혼해도 살찌면 안 돼. 이게 내 젊었을 때 모토요. 그냥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 예뻐야 되고 결혼해도 살찌면 안 되고 항상 품위와 교양이 있어야 돼. 내 요리도 잘해야 돼. 그냥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 하나만. 피아노도 내가 넣었어. 피아노도 잘 쳐야 돼. 내가 항상 노래할 때 음을 잘 못 잡으니까 그냥 새벽에도 잡아줘야 되고 밤에도 잡아줘야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렸을 때 보니까 콩쿨대에서 대상도 받았더라고. 정상적으로 받지는 않았어, 실력이 보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원했더니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거 핸드폰에다가 있잖아요, 적어놔. 아예 그 바탕화면에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김영균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이로 톡톡톡톡톡, 허대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강라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강라인? 진짜 용어 부르고 라인이 있다는 얘. 깡라인. 좋네. 너 네 별명이 이제 앞으로 깡라인이야. 깡라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예배 시간에 도망 째지 않을 것. 적어놔. 그러면 그거 지키려고 자꾸만 자신과 싸우는 거잖아요. 되는 거 적어놓지 말고 안 되는 거 자꾸만 적어놔요. 그거와 싸워서 어느 순간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지워보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 나 사랑하실 수 있어. 충분히 사랑할 거야. 충분히 하나님이 나 좋아해. 그래서 하나씩 지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한번 눈에 탁 띄면 그 사람은 인생 끝나요. 맞죠? 하나님에게 한 번만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끝나요. 노난다 그러죠. 대박이 터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잠언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시간 관리 잘하면서 사십시오. 지금서부터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으면 점점 내 속에 사탄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중독되면 좋아야 안 돼요. 좋은 거죠. 마약에 중독되면 안 좋아요. 성경에 중독돼도 끊기가 어렵고 마약에 중독돼도 끊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 담배를 못 끊는 줄 아세요? 중독이에요. 술을 왜 못 끊어요? 중독이죠. 정해진 시간만 되면 생각이 나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저도 중독자였어요. 뭔 중독이었냐면 판피린. 감기 걸렸을 때 요만한 한국에 병에 들은 거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있잖아요, 기분이 좀 해롱해롱하게 좋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조금 기운이 남았을 때 그런 느낌이야. 좋아. 잠이 싹 오면서 운전하면 기분이 좋아. 나도 모르게 악셀레이터를 팍팍. 우와. 그런데요, 판피린을 항상 차 문에다가 10병 이상씩 넣고 다녀요. 그래서 하루에 5병은 기본으로 먹는 거지. 판피린을 하루에 5병 먹는 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드니 와서 끊었어요. 제가 이삿짐에다가 판피린 한 박스는 50개 딱 들어있는 거 있어요. 2박스 딱 실었거든. 우리 집사람이 그것까지만 먹고 판피린을 더 이제 못 구입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안 팔잖아요. 그 약이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판피린을 끊고 못 먹으니까 있잖아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차에서 내가 봐도 있잖아요, 미친 사람 같이 불안해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내일 껐다가 닫았다가 별짓을 자요. 판피린을 찾는 거지. 요새 없는데. 판피린이 없는 동네에 가니까 끊어지더라고. 지금 판피린 안 먹어. 생각도 안 해. 한국 나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종서는 무인도에다 갖다 이제 며칠 있다가 갖다 던져 놓으려고 그래. 뭐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그거 없는, 멀어지면 돼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 곁에 가면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가까이 오셔야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돌아서 보니까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안 오면 오늘 비즈니스 무슨 계약할 사람 있어요? 없죠. 오늘 이 예배 안 오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거 없어요. 안 오는 애들은 술을 드시거나 오락을 하거나 친구 만나서 이간질하거나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도 전화면에 바빠요 그래요. 아니에요. 게으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게으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조목조목 핸드폰에다가 안 되면 책상머리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거를 해요? 좋아하는 거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겠지만 그 중에 이쁜 짓 하는 사람 사랑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쁨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잠언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서 좀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 한 주 흐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